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불교 최초의 비구니, 즉 여성 출가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인내와 또 그 안에 담긴 깊은 역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야기의 주인공, 그녀는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처의 이모였고 또 그를 직접 키운 양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부처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요청을 넘어서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관계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자,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조카이자 이제는 위대한 스승이 된 부처를 찾아가죠. 그리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첫 번째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요청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제가 듣기로 여인도 정진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도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청원한 겁니다. 하지만 부처의 첫 대답은요, 정말 칼 같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만두어라, 고타미여. 여인이 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바로 이 한마디의 거절이 이 이야기의 거대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마하파자파티가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청하고 또다시 요청하고 경전에는 무려 3번이나 간청했다고 나와요. 하지만 부처의 대답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거절이 반복될수록 이 상황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결국 그녀는 정말 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맨발로 부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이 어땠냐면 옷은 다 해지고 발은 퉁퉁 붓고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진 채였어요. 자신의 온몸으로 그 간절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그 고통과 결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바꿀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부처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시자, 아난존자입니다. 아난이 마하파자파티의 그 처참한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죠. 아난이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고타미여, 대체 무슨 일로 발은 퉁퉁 붓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여기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마하파자파티의 고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이제 아난이 이 문제에 개입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의 연민이 이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아난과 부처의 중요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일종의 논쟁이죠. 아난은 이성과 감정, 양쪽에 다 호소해요. 아니,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마하파자파티는 스승님을 키워주신 양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뜻은 정말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이렇게요. 반면에 부처의 걱정은 좀 다른 차원에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승가라는 공동체 전체의 미래에 대한 우려였던 거죠. 딸이 많고 아득이 적은 집은 약해지게 마련이다. 여성의 출가는 잘 익은 변호 내에 생긴 해충과 같다. 이런 비유를 쓰면서요. 여성들이 들어오면 이 청정한 가르침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깊은 걱정을 내비친 겁니다. 아난의 이런 끈질긴 설득이 통했던 걸까요? 마침내 부처가 뜻을 굽힙니다. 그런데요, 그냥 오케이 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무거운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과연 여성이 이 승가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핵심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보게 될 규칙들은 사실상 여성 출가자들 앞에 놓인 거대한 진입장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팔경법, 즉 8가지 큰 계율의 일부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비구니는 항상 비구, 그러니까 남자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보름마다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예를 갖춰야 하고 같은 곳에 머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건 마지막 규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00살 먹은 비구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날 갓 출가한 어린 비구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비구와 비구니 교단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위계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마하파자 파티는 이 조건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이 모든 걸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치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는 것처럼 저는 이 8가지 큰 계율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생 후회 없이 지킬 겁니다. 이 말에서 그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영적인 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그 결의와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 큰 계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어요. 최초의 비구니들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행동 규범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84,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 이 숫자가 바로 그 규범의 핵심입니다. 경전에 따르면요, 부처가 여성에게는 깨달음을 얻는 데 장애가 되는 84가지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84태라고 부르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4가지를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눈썹이나 눈을 꾸미기 좋아한다거나 보석이랑 비단 옷 입는 걸 좋아한다, 이런 외적인 것도 있고요. 또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한다거나 몸을 흔들면서 걷는다, 이런 행동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 쉽게 화내면서 현명한 척한다, 다툼을 일으킨다 같은 성격적인 부분까지 정말 사소한 것부터 내면적인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파자 파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꿋꿋하게 수행에 정진해서 결국 아라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경전에서 말한 그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그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부 극복해냈다는 걸 증명해 보인 셈이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어쩌면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결론인데요. 부처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한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부처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약 여인의 출가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나의 바른 가르침은 1000년 동안 지속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가르침은 오직 500년만 지속될 것이다. 정말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여성들을 위한 깨달음의 길은 열어주었지만 그 대가로 공동체 전체의 가르침, 즉 법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말한 거니까요. 역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경전에서는 여성이 부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진 않아요.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다음 생에 남자로 다시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복잡하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뭘까요? 깨달음으로 가는 문은 분명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은 너무 높았고 조건은 정말 까다로웠죠. 마하파자 파티는 그토록 노력해서 평등을 향한 문을 열었지만 막상 그 문을 열고 보니 그 뒤에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벽이 서 있었던 셈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2500년 전의 이 역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평등과 기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